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태안입니다. 비전 컨퍼런스에서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눠보고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게 되네요. 3월에 간증을 하고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3월에 다녀온 어웨이크 이후 제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부끄럽고 어색하지만 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생각하며 찬양단에 서게 되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무서웠던 저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비전 컨퍼런스에 가기 위해 3개월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에 어웨이크에 갔을 때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비전 컨퍼런스도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기간이 3박 4일이라 이를 빼고 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휴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너무 가고 싶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바꾸시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은 뒤로 한 채 우리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혼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활도 어려운데 굳이? 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영혼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주셨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라고 하셨습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더 부르짖으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가기 며칠 전 3일 금식을 했었습니다. 금식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고 저는 그 뒤에서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환상이 반드시 현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연적 정대인도 있었지만 주님께 기도하니 말씀이 귀에 들어왔고 리더님의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컨퍼런스에 함께한 수많은 영혼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울컥함이 밀려왔고 온몸이 뜨겁게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컨퍼런스 3일째 대전날 김기선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영적인 부모님이기에 그분들께 순종하고 한 팀이 되겠다는 고백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과 한 팀을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두 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김기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다시 그 제목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 사랑한다고, 순종하겠다고, 온몸을 다해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 가족은 가위에 잘 눌립니다. 저희 집 막내 성은이와 제가 자주 눌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위에 눌리는 일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가위에 눌렸습니다. 동생은 형체를 보는 것이 아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가위에 눌렸고 저는 형체를 보았습니다. 4-5명의 그림자처럼 사람의 모습을 한 남자, 여자, 아이가 나타나 저를 짓누르고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말로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거나 강력하게 기도할 때만 그렇게 심하게 여러 번 가위에 눌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집에서 큰 소리로 방언이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았고 괜히 했다가 가족들이 듣고 좋지 않게 생각할까봐 항상 작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선포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족들이 없을 때 방을 돌며 큰 소리로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짓누르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싸우게 만들고 화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재정이 들어올지어다.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 집이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 집을 잡고 흔들어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넘어져도 주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 기도를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선포 기도를 크게 한 이후 성은이와 저는 가위에 눌리지 않고 단잠을 자고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받은 은혜는 전도에 대한 제 마음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컨퍼런스 가기 전에는 노방 전도를 할 때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고 자존감도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 나이 또래인 20대와 10대를 전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전 컨퍼런스에서 북남비 목사님과 한국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통해 기름 부음과 은혜를 받고 다시 전도할 때는 달랐습니다. 부끄러움도 무서움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국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을 제게 붙여달라고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담대함과 단단하고 든든한 사랑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둠 가운데 괜히 두신 것이 아니구나. 나와 비슷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나를 그 어둠 상황을 지나오게 하신 거구나. 저는 그 어둠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단순히 저만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컨퍼런스에 다녀온 후 동생 성은이의 학비를 일주일 뒤인 21일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에 아빠께서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빚과 학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1학기 때 국가 장학금이 하나도 안 나와서 2학기 국가 장학금을 포기한 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걱정부터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선포 기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 가족들도 이번에는 긍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은이 학비가 들어올지어다. 동서남북에서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들어옵니다.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당일 정말 놀랍게도 내야 할 금액과 일치한 국가 장학금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첫 월급을 받아서 첫 열매로 드렸을 때도 제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이번에도 아무런 반복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좋은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제가 계속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다시 물어봐도 친절하게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매 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급하고 긴장되는 순간마다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저는 월급을 받으면 꼭 11조와 감사원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모께서 제게 첫 월급을 주님께 다 드리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맞나? 나도 생활비가 필요한데 라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변화하고 있는 제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월급 전액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를 떠나고 나니 알 수 없는 눈물이 났고 주님께서 제 재정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주님께서는 큰 아버지를 통해 제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셨고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계십니다. 학비를 보내달라, 재정을 채워달라 선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주셨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삶에서 지나온 모든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며 내 삶의 이유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을 위해서라면 제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미친 것 같다, 혹시 사이비나 이단 아니냐라고 말하며 저를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또한 제가 주님을 따르며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것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제 삶의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와 축복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컨퍼런스에서 보았던 그 예배와 부르짖음이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우리 은혜와 축복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보았던 환상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간증을 듣고 계실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